보시면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슨 때라 그랬습니까? 결산할 때입니다. 결산 중에는 여러 가지 결산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산할 때가 또 지금 이 시기이고 우리의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를 결산할 때가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년이 첫째 주일 시작하죠. 시작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마지막 주일이 옵니다.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50대는 인생의 속도가 50km로 가고 60대는 60km, 70대는 70km. 각 이렇게 듬듬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대부분이 다 연배가 더 많으신데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집에서 눈 감고 일어나면 한 해가 훌쩍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좀 시간들을 잘 보낼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애들을 학교에 등교시켜 주면서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기업체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짧은 칼럼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의 올해의 10대 뉴스가 뭔지 이렇게 돌아보고 정리를 해보면 내가 잘했던 부분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좀 더 나은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고 또 한 해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겠나 싶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내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좀 중요한 일들인가?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죠? 그런 거 한번 돌아보시면 잘했던 부분들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또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빌립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런 권면들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는 빌립보인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자신이 지난 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지켜가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또한 권면하는 부분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가 결산하고 또 내년을 시작해야 될 그런 즈음에 또 교훈으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시작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이제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지난 주간에 살폈죠.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성도들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래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하늘 시민권자들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유한한 몸을 입고 있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런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하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인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느껴집니까? 여기서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이다, 계속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고 그날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바로 이 복음을 뿌린 빌립보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여러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들을 바라볼 때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은 결산할 때를 지나고 있는데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지켜가야 될 공동체의 삶의 원리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 한번 세 가지로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그 첫 번째, 자,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지켜가야 될 공동체의 삶의 원리, 그 첫 번째는 아름다운 동력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동력의 삶.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다 마음이 맞고 그저 화평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으로 묶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인데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둘이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화해를 촉구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여러 가지의 지금 처해 있는 여건도 다른데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은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고 마음을 한 대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좋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막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 그런 삶을 살면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의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가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교회가 좋아한다 이러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왜 좋아합니까? 이거 다투면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또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교회, 가정,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기는 먼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공동체는 이미 하나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된 지체들이잖아요.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막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가는 것은 주님의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뿐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3절에게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동력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와주라. 도와주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돕는 거 아니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동력자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채워가는 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열이 없습니다. 상하가 없어요. 다 귀하고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이 서 있지만 우리의 모든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기에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시고 보시고 갚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이제 결산할 때를 지나며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지켜가야 될 삶의 원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동력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력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마쳐졌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먼저 굳게 서 있고 그러고 나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동력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또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서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삶의 원리,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염려 없는 기도의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 없는 기도의 삶.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암송 요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기도할 때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고 지금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염려가 더 많이 찾아오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100%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염려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염려는 불안, 하나님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를 묵상하면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나는 기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여러 가지의 아픔들, 고통들, 마음의 소원들 다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에 기도해야 할까요?
작은 문제는 뭐 기도 안 하고 큰 문제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식사 기도나 간식 기도 할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식은 3,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하고 잡수는다 하더라고요. 그분 참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거는 기도 안 하고 큰 것만 기도하면 안 되고 4장 6절 말씀 보세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염려할 상황이 있는데 뭐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불평하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도 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그건 이제 좀 이따 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맡기라는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 여기 맡긴다고 하는 뜻은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몸을 던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있을 때 부모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누구야 일로 뛰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높은 데 말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봅니까? 부모님 보고 그냥 뛰어내린다니까요. 그럼 부모는 막 앉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뛰내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뛰내리면은 장난친다고 나를 안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뛰내립니까? 못 뛰내리죠. 막 주저하죠. 그런데 애들 보면 막 뛰내린다. 맡긴다. 그게 맡기는 데 의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할 상황이 있지만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너희의 생명이나 너희의 앞날이 좋아질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는 그러기 전에 너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 계속 묵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뭐라고요?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근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다른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서로 지켜가기 위한 삶의 원리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염려 없는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간구할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 이전에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우리가 결산할 때를 지나고 있는데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지켜가야 될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삶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가 나왔다가 들어가 버렸네요. 셋째는 적극적인 실천의 삶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적극적인 실천의 삶.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름답게 동력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런 삶은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그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쭉 한번 보면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 세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염려 없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하반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4장 8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것들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고 바른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과 기림이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할 때 그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러니까 내게 배운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뭡니까? 사도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 그것을 받은 것,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실천할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세요.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뭡니까? 저희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염려도 많은 것 같고, 생각 가운데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이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로 휘두르게 하는 그런 중심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근원이 출발한다. 잠언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주님 보시기에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스치고 지나가는 상념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생각은 묵상입니다. 묵상. 깊이 있게 주목하여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를 행하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배운 복음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적극적인 실천의 삶 살아낼 수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어떤 걸 했습니까? 아름다운 동력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염려 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말세지 말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용을 모든 부분들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세 가지의 삶, 마음속에 온전히 담고 공동체를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어떤 삶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동력의 삶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아름다운 동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 없는 기도의 삶. 염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지만 염려하기 전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가실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인 실천의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 어떤 게 있습니까? 정결하고 옳고 바르고 선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다성교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2025년도를 계획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지켜가야 될 삶의 원리들 돌아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력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염려 없는 기도의 삶, 또 적극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다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시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성산 제물 주